오늘도 우리 온라인과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나아갑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눈 주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셔서 이렇게 주님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또 깨닫지도 못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둘러진 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는 깊은 갈망을 올려드리오니 다른 그 무엇보다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며 당신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 앞에 풀어지며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 안식하며 당신을 기뻐하며 당신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27번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우리 성시교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돌보심과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들, 청할 수 있는 도움들, 돈,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건강,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주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바라보기보다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우상을 삼아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당신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 당신 주신 선물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신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였사온데, 주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께로 돌립니다. 저희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당신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생명이 시작하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자만과 욕심, 사랑과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하기보다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에 감사와 경배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평강과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계신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드시며 일으키시는도다. 네, 한 주간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궁금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신방을 좀 한 20여 명 이렇게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또 이번 주에도 또 제가 전화로 신방을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다들 잘 살고 계셨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나름대로 분투하고 계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단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은 답답해요. 빨리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편하기는 한데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였다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중에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또 내가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걱정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더 위생에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 모 교회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성도로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아직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정말 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도다. 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비굴한 자, 아마 이 비굴하다는 말은 어려운 처지, 형편 때문에 삶이 비참해진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비참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 더 놀라운 것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시편 111편 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먹을 것,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신대요. 시편 146편 7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줄인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나한테도 해당이 될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가 경험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1년간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육지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그가 내디딘 이 온 땅은 처참하리만큼 다 파괴되어 버린 황폐화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농토도 다 쓸려버려져 갔고 모든 경제적인 기반은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였죠. 아마 노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났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이미 양식을 준비하였다.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래서 노아가 뒤를 딱 돌아봤죠. 그랬더니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 짐승들이 눈에 보입니다. 억지로 그냥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아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2쌍씩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거기 집어넣을 때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짐승들이 앞으로 너희를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의 미래의 먹거리를 이미 준비해 두신 거죠. 방주에 다 태워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부터 노아는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하실 때 때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아니면 결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종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룹니다. 결혼을 두려워합니다. 왜 못하냐? 그러면 결혼하려면 뭐 준비돼야 될 것도 많고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원하시면 필요한 집도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고 필요한 어떤 재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주십니다. 저는 돈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때 34평 아파트 하나님께서 결혼 그 첫 해에 공짜로 살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딱 뭐 하나 준비했죠? 세탁기 준비했나요? 세탁기에 냉장고예요. 세탁기예요? 냉장고예요? 예, 냉장고 하나 사가지고 딱.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옮기게 됐을 때, 그때는 세탁기를 사가지고 들어갔죠.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하기 원하시면 그 기반도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부터 4절 아마 자막에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이 비축 식량이 다 고갈되고 맙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심히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것이죠.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고 이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 먹는 거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여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이게 뭘 상징하죠?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비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1절로부터 44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사실 찾아본 내용이 많거든요. 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뭐 먹을 거 공급한 내용도 나오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냥 먹을 게 없는 데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해결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교회들이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염려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지혜롭게 잘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헌금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안 모이면 돈이 이게 안 모이면 이렇게 헌금이 안 들어오고 헌금이 안 들어오면 뭐 교회에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모입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싶어서 좀 예상되는 분들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달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죠.
야,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도울 수는 없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소그룹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소그룹에서 일단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이런 재정 집행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단순하게 구제를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택할까? 아니면 우리도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인간이니까 염려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 월급이 이번 달만 나오고 다음 달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상황이 어떠냐? 아직도 어렵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작년에 받아야 될 돈 미수금이 1억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나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어려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억을 주셔가지고 미수금, 그것도 이 어려운 때에 미수금을 갚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100%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출석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지금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드린 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걱정을 하나요? 저는 헌금 걱정 안 해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 부목사님들이 혹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광고하시라고요. 광고를 넣기는 했어요. 근데 광고하기 싫어요. 그걸 안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올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부분을 기적적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 주실까요? 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왕, 만왕의 왕.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3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러면 제대로 된 왕은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된 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이런 대통령 이하 장관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통치자는 권력을 받았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받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통치력을 발휘하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참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돌보는 양떼들이래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8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약성경 907페이지 8절로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네, 공짜로 뭔가를 주는 분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긍휼이 많으시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이래요. 또 인자가 크신 분이시래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또한 그분은요 모든 것을 선히 대하시는 분이래요.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 때문에 그분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돌보시는 것이죠. 먹이시는 것이죠. 지키시는 것이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돌보심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자, 한번 찾아봅시다. 9절 먼저 찾아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대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모든 피조 생물에게까지 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대요. 자, 모든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 넘어지는 모든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붙들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모든 생명체들의 소원, 우리들의 소원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소원, 나무들의 소원, 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든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전염병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강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믿는 자들 지켜주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종종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가 지으신 모든 생명체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권세를,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돌보심을 열어놓았으나 원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겠다고 지금 다 열어두셨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이 모든 사태를 단 한순간에 제압하시고 이 모든 걸 원상으로 돌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그에게 열려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한참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때 너무나 그 추세가 뭐랄까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니까 한 분이 그런 유명한 이 방송에 이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라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때때로 그분들이 참 바른 말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이 바이러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저기 구리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살게 될 거다. 그때 다 나와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그분이 정말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이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외교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무역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문제거든요. 지금 다 금융도 다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이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 먹고 달라드시면 이 부분을 원상으로 돌리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분께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그런 권한을, 그런 권세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 아버지여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왕이시여 이 땅의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 두 번째 모습은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분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 1절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위대하시네, 위대하신.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왜 그가 찬양을 계속하고 있냐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레이트 하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 그냥 보통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지 이게 다윗이 거기에서 뭐예요? 눌려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로 자기가 확 낮아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대요. 세 번째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사랑해야 된대요.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대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할까요? 예, 종종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도움받고 잊어버립니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그의 도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원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아, 정말 너무 귀한 약속이다. 예,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들,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다고 했는데 왜 믿는 자들 가운데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한 서너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조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염된 사람하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다 벗고 막 얘기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침 튀기면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그 법칙을 우리가 어겨버린다면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걸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2m 간격 떨어지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소독하고 끝나고 또 이제 소독하고 이제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 7가지 이렇게 다 지켜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왜 믿는데 전염병에 걸릴까?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신자나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 보실 때 심각한 이렇게 죄가 있다고 보실 때 징계하기 위하여 이 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나한테 허물과 죄가 있어서 이 병이 온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자, 이게 감염자가 나온 교회 명칭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명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해당이 되고요. 동안교회가 또 해당이 되고
생명수인가요? 생명샘인가요? 이게 수원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제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죄가 많아서 다 그분들이 다 병에 걸렸을까? 그리고 그 교회들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우리 나머지 안 걸린 교회들은 죄가 없어서 우리는 안전한 건가? 그런 고민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러스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가 특정한 교회를 넘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이게 어떤 한 특정한 나라든 아니든 이걸 다 넘어가지고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은 다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의로워서 지금 안 걸리고 있는 걸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가능성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 질병을 통해서 데려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정하잖아. 자,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내게 와라. 불러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의 이 질병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분이 신실한데, 네 번째 가능성이죠. 이 신실한데, 아니면 이 교회가 신실한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재앙들을 예고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어떤 이렇게 재앙으로 죽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완전한 재앙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때에 임할 재앙의 징조로서 지금 이 질병이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주실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기회로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뭐요? 그의 믿는 자 신실한 자들 가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어떤 경우는 순교로서,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는 그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단편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냈다. 그렇게 보는 어떤 분들도 계세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그럴까? 독일의 메르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보내셨을까? 독일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들이 잘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병이 없는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중남미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확산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안 맞아요.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정부나 특정한 어떤 통치자를 향하여서 이것을 끼워 맞추면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가능성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징계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다양성 속에서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시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왜 병에 걸립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법칙을 잘 지키고 손을 잘 씻고 사람들과 거리를 잘 유지하고 이게 방역을 이게 애를 쓴다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감염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안전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안 돼요. 나는 안 걸려서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말 재앙이 거둬지도록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원하시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지기를 원하시죠. 육체적인 병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이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하나님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는 이미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 순간에 너는 너의 생명이 다해서 내게 오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병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통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경제도 지키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펼치시며 이 땅을 선히 대하시며 그분의 완성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생명의 빛 광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염려 근심이 밀려올 때 주님 이 믿음으로 차단하고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이 재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더라 간증하고 그들이 정말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닥친 재난과 재앙이 아버지 속히 거두어지도록 중보의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 이 경고의 아버지 신호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며 하나님의 열려있는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아버지 사명자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간 살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심령을 굳건하게 해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 이미지들을 걷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왜곡된 생각들을 걷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에게 돌보심과 하나님 정말 먹이심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함으로써 아버지 당신의 그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삶들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재앙은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목소리인 줄 알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안전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진실되게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줄 알고 주님 잘 견디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일 없이 정말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아버지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난은 경고이며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백성들 왜곡된 그 생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쁨으로 나와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한 절 부르면서 4절을 부르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음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어려움에 처한 자 또 위기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주님 저희들의 나누어 드린 이 헌물을 사용해 주셔서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돌아보고 아버지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또 온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붙드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주 앞에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